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네 이 온 회중이 주여 주대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백성이 와서 이와였으나 네가 전하여 그들이 영광을 주겠나. 여섯째 달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하여서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령이 되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우리를 쏘아놓으시고 아침에는 바로로 배우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그들이 방언을 여호와의 영광이 우수해.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앙과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현실이란 현재 마주하는 경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은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미국 육군 예비군에 오래 있었습니다. 지난 한 16년 동안 매달 부대에 가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최근에는 몇 달 훈련을 안 나가니까 나름 이렇게 머리를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잘생겨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저희 딸은 이렇게 제가 길게 머리 기른 거를 보는 게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아마 태어나서. 왜냐면 6살, 7살 때 제가 군에 가서 머리를 스포츠로 굉장히 짧게 항상 깎고 다녔으니까요. 지난달에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저희 딸하고 제 아내하고 만나고 왔는데 둘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머리를 기르니까 인상이 굉장히 순해 보인대요. 예. 여기서 질문. 1번. 이것은 칭찬이다. 2번. 이것은 칭찬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저의 현실입니까? 어떤 게 사실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같은 직장에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던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이것은 우리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우리 회사는 이제 망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각자 해석이 다른 거죠. 마주하는 현실이 다른 것이죠. 어떤 게 사실입니까? 어떤 게? 그래서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실은 없다. 해석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나의 해석과는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누구의 해석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분.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그렇지만 아무리 급해도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먹을 것을 챙겨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재산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소유물도 가지고 곡식도 챙기고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들도 아마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가 아니라 성경에 다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곡식이나 그 가축이 장기적인 그 식량 대책은 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려면 일단 농사를 지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 곳에 정착해야 되고 또 추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추수할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있어야겠죠. 가축을 데리고 나왔지만 무턱대고 다 잡아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새끼를 낳아서 늘려가면서 봐가면서 이제 잡아먹어야 되죠. 또 가축도 먹이려면 또 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들이 계수를 할 때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가족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먹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산다는 것이죠. 자급자족 해가면서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성경에 보면 만나를 주신 것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6월절을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의 첫 달로 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있는 시점이 대략 2달이 채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들도 한 달이 29일 또는 30일이었거든요. 대략 2달이라고 치겠습니다. 제법 오래 버틴 건 같아요. 어디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식량으로 이제 한 2달 견뎠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먹을 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걸 보면 이제 가지고 있는 식량이 점점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아낀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자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계속 다니자니 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 또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활이 마이너스인데 이대로 계속 까먹고 있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죠. 근데 어떤 특별한 뾰족한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들은 이미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도 그들은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던 그 시점에도 그들은 저 멀리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기둥 또는 불기둥을 그들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현실이 너무 힘든 거죠, 사실. 현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미처 멀리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배우는 이 첫째 교훈, 신앙과 현실에서의 첫째 교훈은 신앙생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할 때 생각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생각에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봄에 순서가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생각의 순서를 내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뭐를 내가 먼저 첫째 보고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이과 현실 사이에서의 싸움은 바로 이 순서의 싸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현재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두 번째 교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말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나의 현실, 내가 처한 이 현실을 바라보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언약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싸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현 상황을 먼저 보면 불안해지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먼저 보면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저 멀리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나는 누구를 먼저 보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 내가 처한 이 현실을 해석하시겠습니까? 나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이나 경험입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현 상황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명철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나에게 현실로 마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내에서입니다. 그러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그 I am who I am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현 상황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빈자리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봅니다. 이 자리가 꽉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보는 노력을 더욱더 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정말 놀랄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걸어서 나온 지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또 내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의심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의도적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루틴이 되고 매니지먼트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순간이 닥칩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를 상상을 할 때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대감이 내 안에 차야 되죠. 근데 내가 불안해요. 하나님을 막상 만나려니까 불안합니다. 그동안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믿는 신앙인으로서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보면은 그걸 너무 밝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 밝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저와 믿음을 나누고, 오히려 제가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를 격려를 하는 그런 분들, 그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금년 한 해는 정말 모두 신약이나 또 구약 성경을 완독하실 것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내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유대인 랍비 그 분이 계시거든요. 매일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거 자주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본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왜냐면 그때 쓰여진 그 성경의 히브리어와 지금 자신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가 동일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바뀐 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이 구약 성경도 그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을 한 것이죠. 영어에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대한 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들에게 설명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것이죠. 그럴 때 32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뜨거움이 옵니다. 정말 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현실이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고 의도적으로 서로 모임에 참여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그렇게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가지고 온 곡식도 바닥나기 시작했고 농사지어서 추수하기를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가축을 언제까지 잡아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이제 곧 뱅크럽시가 날 상황이죠.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내가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에 어긋나는 행동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한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현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걱정과 염려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당한 걱정과 염려는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남자친구가 너무 성격이 좋고 친구도 많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 보니까 맞아요. 역시 본 그대로입니다. 너무 성격이 좋고 친구도 많아요. 성격이 좋으니까 걱정을 잘 안 합니다. 다 잘 될 거라 하고 뭐 직장에서는 승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승진하면 그렇게 막 축하를 해주고 다 잘 될 거라 믿고 자기 개발을 안 합니다. 시간만 나면 다 큰 어른이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컴퓨터 게임만 합니다. 하루 종일. 친구도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이면 늘 친구들이 집으로 오고 주말이면 또 친구들하고 만납니다. 성격이 너무 좋고 이것저것 아주 뭐 친구도 많고 따지지 않고 결혼했더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혹시라도 뭐 후회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렇죠? 다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하셔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렇죠? 다 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그 배우자와 같이 결혼을 하시고 그렇죠? 함께 하실 그런 분들이시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제 아내하고 그 다투면서 그랬습니다. 아, 왜 나하고 결혼했냐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빠가 시켜서 했대요.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당신 아빠한테 가서 뭐라 그러라고. 어떤 그 신앙이 좋으신 분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냥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어떤 신앙이 좋으신 분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의 돈을 빌려서 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리고 개인에게서 빌리고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 부정인 것이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그 COPD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오신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그 지난 그 50년 동안 담배를 피워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50년간 피워왔다고. 그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담배가 유일한 그 문제라고 이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은 근데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런 것은 이제 죄냐 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과 판단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뭐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담배를 피우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빨리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실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그리고 나의 판단입니다. 내가 어떤 현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고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되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먼저 감사할 제목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복을 받은 복을 먼저 세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은 땅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눈은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때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지나야 될 때는 피하지 말고 지나야 됩니다. 소낙비가 내리면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춰지고 굶주리게 될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그때를 인정하고 그때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실을 올바로 보는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 계시지만 그 젊은 분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나이 때, 그 나이 때는 망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옮겨도 된다. 실패한다고, 그 나이 때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 부끄러울 것 없다. 오히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고 끝까지 기도해라.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은 시도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 부끄러울 것 없고 좌절할 것 없는 때입니다.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을 피해서 쉽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아니, 그런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고 줄이셨는데 줄이신 것, 배고픈 것은 예수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가 고파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게 그게 무슨 큰 유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의 포인트는 나의 그 현실의 욕구를 통해서 현실을 보고 현실을 해결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신명기 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답변을 하신 거죠.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40일을 사람이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픈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거기에 무슨 유혹이 숨어 있는지 선뜻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나에게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고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아닌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마귀는 나에게 얘기합니다. 쉬운 길, 빠른 길이 있다. 그거를 택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을 때 그냥 빠르고 쉬운 길을 택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현실의 문제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피하지만 말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완전히는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다 깨닫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쉽고 편한 길을 찾고 그러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매 순간순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나의 현실을 보지만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이드 하시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만나가 감추어졌는가? 우리가 만나를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문 읽은 예수님의 이제 하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만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가 감추어졌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처럼 감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승리함으로 또 이 감추어진 만나를 받는 그날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